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리아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앞서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기록을 접하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전하면서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전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부터 준비되어 왔으며 그 준비 과정까지를 포함한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은 단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그의 출생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선지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말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드러내어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 그 사역을 준비하는 자가 있을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은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전에 준비하는 자가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일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이 이미 오래전부터 즉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을 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준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기에 우리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소중하게 여기며 이 선물의 가치와 숭고함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결코 놓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5절에 유대왕 헤롯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5절에서 누가는 헤롯을 가리켜 유대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다윗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당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줄곧 외세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왕이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에도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카비 왕조 시대에는 일개 귀족 가문 정도로 세력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이후 사내들인 공의회 안에 유다 지파 출신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큰 권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부임되면서 사내들인의 종교재판관들을 도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 이제는 정말로 유다 지파의 규가 사라진 것으로 보였고 유대인들은 다윗 가문 출신의 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라까지 이어져 오던 유다 지파 출신의 왕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은 오히려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육체적 혈통만을 따지는 이스라엘의 왕권은 메시아가 등장할 때에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즉 물리적 이스라엘 영토를 다스리는 유다 지파 출신의 왕권이 사라질 때 오히려 온 세상의 영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시편 89편 29절과 36절 그리고 아모스서 9장 11절의 말씀에서도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89편에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지만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일이 있은 연후에야 하나님이 다시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결국 그 예언대로 헤롯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올 때에 물리적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유다 지파 출신의 다스리는 자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 이스라엘, 즉 참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셔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라는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들이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않도록 하십니다.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신들을 이을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몸 상태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겨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난 것처럼 보이고 신라같이 이어져 오던 소망마저 뚝 끊어져 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그러하고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욱 완전한 소망, 참된 구원의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는 습성이 있어서 늘 쉽게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례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구원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여적과 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 경건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6절은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과 순전한 양심입니다. 마음의 정직함을 소홀히 하고 오직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외적인 산만을 규율하는 사람들은 이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시는 것은 행위들이라는 외적인 탈이 아니라
마음이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살피라고 명령하십니다. 순종은 그 다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밑받침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의를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만들어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권세에 의한 다스림에 내어 맡겨야만 하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소망의 끈이 끊어진 듯한 현실에서도 이런 삶을 살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낳는 복을 주셨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으로 제시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진실한 마음과 순전한 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제대로 질서가 잡힌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로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